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이 애통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멸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과 피조 세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 4절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귀인들이 물을 구하려고 하인들을 보내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비가 없어서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밭가는 자가 낙심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귀인들과 밭가는 자는 신분이 가장 높은 귀족부터 가장 낮은 농부까지 모든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6절은 모든 피조 세계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판의 암사슴은 풀이 없기에 새끼를 낳아서 그냥 내버립니다. 들나귀들은 완전히 말라버린 산지에서 늑대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풀을 찾지만 풀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암사슴과 들나귀는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보면 자연도 인간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인간과 피조 세계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7절에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배반했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 간에 서로 잘못을 한 죄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죄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에 구원이 되십니다. 왜 나그네처럼 아무런 힘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거둘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억제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금식과 울부짖음에도 듣지 않으시고 번제와 제사를 지내도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낯설고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큰 범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 실제로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려도 하나님이 항상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지만 은혜를 경멸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또다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전부 심판하신다고 하셨기에 모두 죽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고 결국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심판을 쏟아부으셔서 죄의 진노, 죄의 값을 해결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 죄인을 심판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정말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돌이키지 못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